허물을 벗고 매미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유충, 구더기 상태로 죽지만 유충의 껍데기를 벗고 매미로 거듭나게 되면 공중을 날게 되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즐거운 그러한 다음의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란이 한 번 태어나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냥 계란으로 끝나지만 계란이 또 한 번 태어나면 닭이 되고 움직이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 그러한 그 다음 차원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어머니 태로부터 육으로 한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거는 못해도 한 가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new birth,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말, 거듭 태어난다,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는 않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 예수님은 뭔가 나와 좀 다르다. 나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저 예수님에게는 뭐 때문에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그게 궁금하게 여겨져서 낮에는 자존심상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의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것도 두 번 연거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을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이거든요.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죽은 자 살아나거든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귀신 떠나가거든요. 그냥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지 예수님은 한 번도 비진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세요. 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지?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난다는 말이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람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죠. 그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거든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길이 조금 험난하다고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리고 만나가 맛있기는 하지만 매일 똑같은 걸 보니까 질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싹 거치니까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제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불뱀이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리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이 띵띵 불고 그냥 죽어 쓰러지는데 여기저기서 막 고통스럽다고 나뒹굴고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죄구나. 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게 죄구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대로 죽겠구나. 이런 위의식이 생겨다 버리니까 모세에게 막 부르짖기를, 모세요 모세요, 제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 거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산다 그랬다 하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노뱀을 쳐다봤을 때 동시에 몸에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통증이 떠나가고 몸이 완벽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확 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 하나님을 원망하면 죄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질병과 저주가 찾아오지만, 이러한 불뱀 같은 저주가 찾아오지만, 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치유가 있구나, 회복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구나. 앞으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함으로 따라가야지 절대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건, 계기,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든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 잘못들을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들려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모든 실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의 특권들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떠한 특권들이 주어지느냐 하면 첫째,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만 가도요, 그 비자 받아야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만이,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얻게 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이 주어져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지옥에는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객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지옥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인생이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태어났으니 거듭나고 성령의 부활을 얻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거듭난 자는요,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는 고아들 참 불쌍하죠.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힘든 일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모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부모 없는 고아가 되면요, 어디 의논할 데가 없죠. 필요한 게 있으면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죠. 어떻게 하죠? 길거리 나가서 동냥하죠. 한 분 줍시오, 두 분 줍시오. 기분이 $1, 플레이스 기분이 $1. 완전히 거지 노릇하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냥 $1 주고 동전 던져주고 이렇게 주기는 해요. 하지만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 훌륭한 부모의 덕을 보죠. 부모하고 대화가 되죠.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통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은요, 거듭난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로서 기도 응답의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거듭난 자의 특권, 네 번째 특권이 뭐냐면 죄악 많고 질병 많고 풍파 많고 어려움 많고 사고가 잦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에 바라보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막 전염병이 유행을 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일어나서 다치게도 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게도 되고 또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잠잠한데 세상이 잠잠하지 않아서 나는 똑바로 가는데 악한 사람들이 와서 다리를 걸어서 막 정신없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이야 야들아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런 노래를 한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예고치 못한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 모든 저주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9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어. 9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화도 내게 미치지 못한다. 어떠한 재앙도 나를 범접하지 못한다. 어떤 전염병이 올지라도 나는 보호받는다. 어떠한 악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아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지금 이렇게 일이 힘든데 이만한 것도 다행이지 뭐. 아유 이게 될 수 있겠어? 아유 안 돼. 글쎄 사람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긍정에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이거 돼야만 합니다라고 간구할 때 정말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가 뭐가 간구죠?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게 간구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요. 야하웨,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무엇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재물이 되어주시겠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되어주시겠다.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 되어주시겠다. 그게 여호와 야훼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두신 거 있죠? 제가 하나님 준비해 주신 거 좀 쓰기 원합니다.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어머니의 전무덤을, 유방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안전한 밥통이 뭔지 아시죠? 전천후 밥통이 뭔지 아시죠? 어머니 유방이요. 어머니 젖, 식지도 않아, 상하지도 않아, 그리고 독도 없어, 아주 영양이 가득한 우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아기가 그냥 달라 그러면 바로 그냥 부끄러운지도 몰라. 엄마는 그대로 전 내놓고 그냥 입에 물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배고픔을 그대로 채워줘요. 아주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게 어머니의 전무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전무덤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무덤과 같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전천후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최고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만나죠.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이 안 다가오나요? 환난 다가옵니다. 똑같이 환난이 다가오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일어서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겠다. 순간적으로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의지하면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곳으로의 비상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구리도요 높이 비상하려면요 움츠러들거든요. 여러분 깨구리도요 높이 뛰어서 비상하려면 잠깐 움츠러들어. 그리고 퓨 뛰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잠시 잠깐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움츠러드는 것처럼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힘이시고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요 천사들이 와서요 양쪽에 잡고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구원하게 한다, 지키게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젖 먹는 자식을 둔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어요. 그런데 서로 젖 먹는 자식을 둔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게 맞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뭐 입는 거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저 뭐 좀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있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저래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막
걱정되게 만드시는 분들이 어쩌다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본 결과 한 번도 굶어 죽는 거 못 봤어. 오히려 더 잘 입더라고. 그런 분들이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막 공급해가지고요 더 잘 입고 더 좋은 거 먹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은요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먹지 뭐 입지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입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가서 크루세이드를 하고 그것에서 들었던 간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아주 등대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느냐 하면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지었죠. 교회가 꼭 필요하니까 건물을 사서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몽땅 집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내서 배를 한 척 사서 그 이름을 할렐루야 넘버원, 그러니까 배 이름이 할렐루야 1호예요. 금식하며 기도로 출항 준비를 했죠. 그 할렐루야 1호를 바다에 띄웠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대개 배가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면 70일 동안 약 30만 달러, 약 3억 원 정도의 고기가 잡혔는데 그 집사님의 배 할렐루야 1호가 바다에 나간 지 40일 만에 70만 달러, 약 7억 원어치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집사님은 한 배의 판매금으로 단번에 빚을 다 갚았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와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들었던 간증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간증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있었던 K모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이 왜 예수님 믿었냐면 사업 같은 거 하다가요 다 망했어요. 한겨울이 됐는데 집도 다 이제 없고 그냥 세면 바닥에 그냥 맨 비닐을 깔고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겨울인데 뼈가 얼마나 시렵든지 이들이 일단 죽겠다 싶어가지고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가족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 형제들이 이러더래요. 야, 힘들면 너 혼자 힘들어야지 가족 전체 망하게 하지 말고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해라. 너 도와주다간 우리 가족 전체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도움 요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가족도 돈 있을 때 가족이더라고. 뭐 능력 있을 때 가족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족도 가족이 아니더래요. 이분이 이 세면바닥에 그냥 맨 비닐 깔고 앉아있는데 뼈가 시린데 그 뼈 시린 것보다 가족들이 그렇게 외면하는 게 더 시리더래. 가슴이 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파가지고 교회를 나왔대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마트에 가서 뭘 살 일이 있는데 경품을 이거를 경품권이 있는 거라고 쓰라 그래요. 썼대요. 근데요 대우 프린스 경품을 받았어. 너무들 하시네. 아니 그분이 뭐 대우 프린스 그 경품 받았다는데 뭔 기분이 나빠서 아멘을 안 하신대. 남들 잘 될 때 아멘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그런 일이 생기지. 다시 한번 해야지. 그분이요 마트에 가서 살 일이 있어가지고 샀고 했는데 경품권이 있으니까 그거 써서 냈대요. 근데 그분이요 대우 프린스 그 경품이 그분께 됐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적어보세요. 그때 한 차가 저거라고 그래 타고 다닌다고. 그게 또 하나 그분이 야채 가게를 했는데 야채 가게를 한 이유도 이거예요. 이제 그러고 가는데 동네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봉고차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는데
이제 갈릴 가을이에요. 늦가을. 가는데 배추밭, 넓은 그 배추를 쫙 심어놓은 배추밭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동네. 근데 그해 배추를 너무 많이 농사를 져가지고요. 배추값이 똥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갈아 엎는 시대인 거예요. 막. 왜냐하면 수고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다 갈아 엎는 거 속상하니까. 근데 그 상황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 야, 저 배추 싸게 사서 팔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그 밭주인한테 형님 이거 배추 나한테 그냥 싼 값에 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이거 묻어버릴 거면 나한테 싼 값에 주라고. 그럼 내가 그냥 어떻게 한번 팔아보겠더니 그 주인이 그래라. 이거 어차피 갈아엎는데 돈 드는데 그래? 그럼 네가 가지. 그래서 싼 값에 몇십 원에 샀대 이거를.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배추를 다 걷어놨는데요. 세상에 걷어자마자 한파가 들이닥쳐가지고 밭에 있던 배추들이 다 꽝꽝 얼어붙어가지고 한순간 배추가 금값이 돼버렸네. 그래서 긁어따르더라고. 그냥 갈취로다가. 이럴 때 아멘을 해주셔야 좋아요. 그래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겨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야채 가게를 한 거예요. 야채 가게. 충남상해라고.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가족도 무슨 돈 있을 때 가족이고 친구도 돈 있을 때 가족이지 정말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다 외면하는구나. 근데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예기치도 못했던 길을 여시고 도움의 손길을 여시고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의 은총을 받습니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결코 좌절할 필요 없어요. 결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하세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옆에 분 눈 보면서 말씀하세요. 혼자 앉아 계신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혼자 앉아있지 생각을 해보고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거듭난 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한번 찬양 하나 할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